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자, 예수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탄절 이어서 윤 목사님과 제가 설교를 따로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성탄절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비슷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윤 목사님 전한 말씀과 제가 전할 말씀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저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먼저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묵상이 나뉘어지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아마 유튜브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동영상 중에 홈리스 피플에게 100불을 주게 된다면 아마 이런 제목으로 올라온 동영상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꽤 많은 사람들이 본 영상인데, 조시 린이라고 하는 한 청년 같아 보이는데, 그 청년 인터넷 유튜브에 자기 채널을 가지고 이런저런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엉뚱한 상상을 한 거죠. 홈리스 피플에게 어느 날 갑자기 100불을 주면 이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궁금함 혹은 그 영상을 찍어 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있는 한 노숙자에게 다가갑니다. 이제 팻말을 들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가서 100불을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돈을 주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냐, 나에게 주는 게 맞냐, 장난이 아니냐, 거듭 확인하고는 너무 감사해하고 그 준 이 조시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허그하고 그렇게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 친구는 계속해서 이제 노숙자가 어떻게 돈을 쓰는가를 카메라로 찍은 거죠. 근데 이 노숙자 이제 이름이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고 나이가 꽤 많아 보이시더라고요. 금방 이제 가방을 다 챙겨 들고 열심히 어디를 향해서 가는데 보니까 가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게에 들어가는 그 가게가 술을 파는 가게더라고요. 리커스토어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찍는 친구들이 역시 노숙자들이야, 돈을 받으면 술 마시고 이러는 것으로 허비하고 말 것이다,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나오는데 큰 비닐 가방 몇 팩에다가 많이 물건을 사들고 그걸 이제 자기 큰 짐 가방에다 넣어서 어깨에 둘러매고 어디를 갑니다. 그래서 뒤를 열심히 따라가죠. 그래서 한참을 길을 가다 이제 공원까지 가서는 이 토마스라고 노숙자가 자기 백에서 먹을 것들을 꺼내서 그 공원에 있는 다른 노숙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거기 이제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러 사람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음식을 나누어 주니까 조시 린이라고 하는 친구가 깜짝 놀라서 이제 다가갑니다. 가서 미안하다 불러서,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당신을 지금 찍고 있고 당신에게 돈을 주고 당신이 술 파는 상점에 들어갔을 때까지 찍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돈 가지고 술 사 먹을 거라고 생각했군요, 이제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이제 그러면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쭉 뒤에 붙여 놓았는데, 나이가 많고 이제 4개월 전까지 부모님이 아프셔서 그분을 복양하고 옆에서 돕느라고 자기 직장도 그만두고 이렇게 도왔어요. 그런데 이제 4개월 전에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한 2주 후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살던 집도 다 없어져 버렸고 자기 재산도 다 하나도 없이,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내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때부터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런 형편 속에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 돈을 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혹은 행복하게 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받은 돈을 가지고 자기와 함께 혹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게을러서 정말 뭐 스스로의 악함, 게으름, 죄 때문에만 노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들도 너무 많다. 그러니까 노숙자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한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 필름을 찍었던 친구가 감동을 받아서 그 이후로 펀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라고 하시는 분이 새로 재활할 수 있도록 돕는 펀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펀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까지가 이제 거기 올라와 있더라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 아주 적절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때가 참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금방 우리 윤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을 그냥 놓아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늘 관심을 가지시고 그 땅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은혜를 베푸셨고 주목해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때가 참에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냥 우연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나 그저 그냥 지나가다가 이때쯤이면 좋겠다 생각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기로 나셔 30년을 사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명확하고 분명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만드시고 또 그 때를 기다리셔서 그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에 완전하게 설명되어지고 선포되어질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때 오신 그때가 왜 유독 그때여야만 했는가?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그것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베들레헴에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많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지금 온 세상의 모든 민족, 저와 여러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되고 그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또한 때가 차면 그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만들기 위하여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때로는 참으시고 때로는 기다리시고 때로는 직접 개입하셔서 그때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혹은 역사 가운데 개입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알 수 없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그 다시 오실 그때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는 거죠. 성경은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듭거듭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독 한때에만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거나
어느 특별한 때에만 우리를 주목해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신명기, 시편, 구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우리가 필요한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때, 혹은 그렇지 아니하는 온 세상 그저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도 때를 따라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합니다. 그저 때를 따라서 아무 모든 관련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사랑하여 어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라도 당신의 자녀 삼기로 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두말할 필요 없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은혜 베푸시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요구하시고 부탁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의 삶의 수시로 너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라. 또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뒤에 6장 9절은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로 압축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의 선포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고백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저 한 하루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느새 2014년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금방 또 한 해가 지나가고 금방 또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모든 순간들을 모으셔서 참으셔서 혹은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들에게 이제는 그만 때가 되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기회도 사랑을 나눌 기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낼 기회나 시간도 갖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맨 처음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한 노숙자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큰 기쁨을 누렸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는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리커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엔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도움을 구하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도움이 누군가 또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복음 전하는 그 복음 전함이 누군가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작은 선행 한 번 혹은 그들에게 나누는 격려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을 또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한마디 말, 행동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들, 내 사랑하는 이들을 부여잡고 새벽마다 혹은 가정에서 혹은 예배 때마다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의 앞으로의 삶과 믿음의 삶을 위하여 하는 기도들, 그 기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에 그 기도들이 그 삶을 하나님의 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되어줄 줄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놀라운 은혜의 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를 우리가 또한 준비하기를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올 한 해와 또 내년 한 해도 똑같은 주제로 우리가 함께 교회 표를 삼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때,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로 또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한마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애쓰는 교회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다짐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이상 우리가 죄악 가운데 정죄받아서 심판 가운데 놓여지고 죽음에 놓여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아들 자녀의 자리로 옮겨졌음을 기뻐합니다. 저희를 참으시고 기다리셔서 저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속에 그 기쁨과 감사가 그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